제가 와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통영에 이런 대단한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몰랐고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진작 알았냐면 80년대 중반에 부산에 집회를 갔더니 찬양을 한 30-40분을 따갑게 인도하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이 이런 위력이 있구나.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찬양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저희 교회도 찬양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는데 저희는 교회는 이제 교회는 한 700-800명 들어가는 교회예요. 교회고 꽉 차면 100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져져 있는데 우리는 찬양의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찬양단이 여기 딱 강달상 바로 앞에 딱 서고 무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찬양단이 서고 그 앞에는 이제 워십 댄싱 팀이 이제 또 한 6-7명이 워십 발레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여러분 앉은 오른쪽에는 실내악이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플룻 해서 또 한 10여 명이 또 앉아 하고 뒤에 성가대가 한 50명 서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20분간 또하게 찬양하고 통성하고 기도하고 이제 바로 또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찬양을 보니까 우리 교회 잘한다 생각했더니 여기 와서는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잘해서. 또 우리 특성도 아주 훌륭하게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 찬양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니까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를 보면 찬양은 입술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교회 가서 집회를 딱 하기 첫날 찬양단이 찬양하는 걸 보면 그 교회 영적 수준이 딱 나와요. 딱 나와. 근데 우리는 오늘 제가 와 보니까 설교 안 해도 헌신 너무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오늘 특송하면서도 감격해서 눈물을 쏟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또 그 활기와 열정이 꼭 누구 닮았냐? 담임 목사님 닮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할렐루야. 어느 유치원에서 두 아이가 소꿉장난을 했대요. 남자아이가 내가 아빠께 여자아이 보고 네가 엄마 해. 이러니까 여자아이가 풀을 베다가 김치를 담그고 모래를 이제 갖다가 밥을 짓고 한 상을 딱 차려가지고 남자아이한테 와서 여보 여기 밥 차려 왔어요. 내놓으니까 남자 어린아이가 이렇게 바라보더니 발로 팍 엎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어머머 왜 밥상을 발로 엎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도 가끔 엎어 그러더라잖아요. 집에서 밥상을 엎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소꿉장난하면서도 발로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본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말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시골 서당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대요. 7살, 8살 먹은 아이들을 쭉 모아놓고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자꾸 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어른들이 기다란 담뱃대가 있었어요. 기다란 나무로 된
그 담뱃대로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놈아 왜 졸아? 이 8살 먹은 애가 졸다가 한 대 맞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깜짝 놀라서 정신을 바짝 들이고 다시 이제 천자문을 읽는데 한참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졸더라는 거예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왜? 자 졸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졸면서 왜 나를 때렸냐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놈아 나는 좋은 게 아니고 지금 공자님을 만나고 왔다 이러고 모면해버린 거예요. 거짓말로.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아까 맞고 졸았던 애가 또 조는 거라. 선생님이 기다란 담뱃대를 가지고 또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놈아 왜 또 졸아? 아이가 번쩍 눈을 뜨면서 나 공자님 만나고 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거짓말하는 거 알잖아요. 너 공자님 만나고 왔다고? 그럼 공자님이 뭐라고 하대?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한다는 얘기가 아까 선생님 안 왔다 갔대요. 아까 선생님 안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사로 또 뭐 섬기는 모든 부분에서 섬길 때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항상 지도자라고 하는 건 뭐냐?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자주 가르치는 이야기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도력이 있어야 돼. 지도력.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력이 뭐냐? 기본적으로 5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일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힘,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뭐냐면 통솔력이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반장이라도 하려면 차려, 열중셔, 선생님께 경례 이거라도 할 줄 알아야 돼. 통솔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설득력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다 환영하는 사람 없어요. 북한의 김정은 빼놓고는 100% 찬성이라는 것은 없어. 어디나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잘 설득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드는 힘, 이게 설득력이에요. 또 네 번째는 뭐냐? 지도자는 인내력이 있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 이게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번째는 뭐냐? 감화력이라고 하는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감화력.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권력,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서 따라와. 그럼 따라와요. 왜? 권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금력, 돈의 힘. 너 나 따라오면 돈을 이렇게 줄게. 금력의 힘으로 자기를 따라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폭력. 너 안 따라오면 죽여. 따라와. 이래서 그 폭력으로 자기를 추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나 금력이나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 배반해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없어져 보세요. 다 썰물듯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돈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돈이 없어져 보세요. 다 배반해버립니다. 폭력, 힘 있을 때는 따라가지만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면 다 배반해버립니다. 그러나 감화력을 가진 지도자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감화력.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감화력 있는 지도자가 되지 않고는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화력을 주신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감화력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 언어를 통해서 감화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의 용모를 통해서 감화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돼.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삶을 통해서 감화력을 주는 지도자가 있어요. 삶을 통해서. 예를 들면 유치부 교사 선생님이 오랜만에 100여만 원짜리 투피스를 탁 사서 입고 나왔어요. 근데 이 유치부 아이들이 막 밖에서 흑장 나고 놀다가 선생님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예예, 가까이 지 마라. 이거 100만 원짜리야. 이거 옷 만지면 안 돼. 이러면 그 선생님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100만 원짜리 옷이 좀 더럽혀질지언정 그 흑장난하다가 막 뛰어오는 아이를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선생님이, 이런 지도자가 존경받고 감화력을 주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을 통한 감화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고 삶을 통해 보여주신 감화력,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도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전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그 지도력을 따라서 삶을 통한 감화력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죄송한 것은 며칠 전부터 감기가 왔어요. 감기가 와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난 금요일까지 작밤 기도를 했어요. 우린 작밤 기도라는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한 달에 한 주간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일주일간을 매월 기도하는 거예요. 전교인이 나와서. 그걸 또 이제 이번 주 1, 2, 3일 31일부터 해서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작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주 목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목이 지금 제가 가래져 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신실한 일꾼. 한번 따라합시다. 신실한 일꾼. 두 번 더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물을 갖다 놓으셔서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신실한 일꾼. 이 신실한 일꾼 제목을 잡아봤는데 대개 교회 안에는 어떤 꾼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구경꾼이 있어요. 구경꾼.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구경꾼들이 많은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 구경꾼들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아요. 오로지 남의 다 하는 것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관람객. 교회 와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신자를 빨대 신자라고 합니다. 빨대 신자. 빨대만 들고 다니면서 어디 뭐 빨아먹을 거 없나, 요런 사람들. 이 12월 달 되면 교회마다 김장하잖아요. 김장하는데 이런 분들은 나오질 않아요. 이틀 동안 막 절구고 추운데 씻고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 날 이제 김장 다 마치고 걱저리 버무려서 점심 먹을 11시쯤 되면 그때 나와가지고 손도 닦지 않은 더러운 손 가지고 버무려 놓은 겉절이 딱 들어서 먹는 게 아니지, 그건 처먹는 거지. 처먹으면서 뭐라고 그래? 이게 맛이 있네, 없네, 짜네, 뭐 맵네, 이런 짜증내는 소리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경꾼들. 교회에서 대청소하니까 나오세요 이러면 전부 나오는데 자기는 안 나와. 그리고는 다 끝날 쯤에서 와가지고 이걸 청소라고 했어, 다시 해야 되겠네, 지가 좀 해보지, 지가 좀. 이런 구경꾼들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꾼이냐? 말꾼이 있어요. 말쟁이. 계속 쌈 붙이는 사람.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 김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교인들 댕기면서 쌈 붙이는 사람. 이런 말꾼이 많으면 교회가 갈라져 깨져 버립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일꾼이 일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고 그런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일꾼이 되려고 하면 뭐가 되느냐면 인정을 받는 일꾼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네, 사람이요, 인정을 받으면 세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정을 받으면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그럼 직장 가서도 내가 정말 사장님에게 인정받으면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또 인정을 받으면 두 번째를 뭐느냐? 비밀을 알려주세요. 이래서 그 회사의 중요한 비밀은 사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준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인정받으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들어 쓰신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회사나 어느 모임에 가서도 인정을 받으면 그렇게 맡기시고 비밀을 알려주시고 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귀중한 걸 맡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아모스서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계시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람과 롯의 가정에 알려주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노아에게 이미 심판을 알려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영국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첫째, 어떤 사람이 있냐? 거미 같은 인간이 있대요. 거미. 이 거미라는 곤충은요, 절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곤충이 아니에요. 엄청난 데다 거미줄 쳐놓고 잠자리나 나비가 실수해서 걸리면 그 싹 잡아먹고, 또 가만히 있다가 뭐 하나 걸리면 싹 잡아먹고. 그래서 이 거미 같은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이 세상에서 없어야 더 좋을 인간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 개미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 같은 인간. 이 개미 같은 인간은 개미가 어떻게 삽니까? 개미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남에게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 저 벌어서 저 먹고 사는 곤충이 개미예요. 그러니까 개미 같은 인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있으나마한 인간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꿀벌은 꽃과 꽃을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꽃에 꿀을 따다가 인간들에게 제공해줘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래서 꿀벌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간의 유형이다. 이렇게 인간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손을 들어보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는 과연 어떤 인간의 유형인가? 내 가정에서, 내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야 더 좋을 인간인가? 아니면 있으나마한 인간인가? 아니면 꼭 당신은 우리 회사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한 번쯤 자신을 헌신하는 이 시간에 짚어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과연 꿀벌과 같이 꼭 필요한 인간인가?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인간인가? 차라리 당신은 없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어차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연습도 없고 앵콜도 없고 리허설도 없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좋은 흔적을 남기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은혜가 충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신앙생활은 뭐냐? 삶의 현장에 가서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아멘이 적으니까 설교를 잘 안 하잖아. 예.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요. 근데 목이 나오질 않아 지금. 너무 내가 답답해서요. 예. 감기가 확 들어가지고. 예. 그게 아멘이라도 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을 크게 해줘야 가지나 못하는 설교도 더 잘한다고. 네, 여기는 그래도 아멘을 잘하네, 훈련이 돼서. 이 경상도는 잘 아멘을 안 해요. 보니까 저는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30년을 살았어요. 대전에 한남대학교라고 학생이 한 16,000명 되는 종합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교 총장님이 제 형님이에요. 김영태 총장님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사는 사람은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4년 총장을 하셨는데 연임돼서 지금 또 다시 4년을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셔요. 아멘 안 하네. 좀 아멘 해주면 어떡겠어. 제 형제인데 형님은 이제 학교에서 교수로만 지금 한 44~45년 계셨고, 저는 이제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이제 경상도로 할 때 여러분이 경상도 목사 어째 충청도 말을 한다 아마 그럴까 봐서 내가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경주 간 지는 이제 15년 됐고요. 16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충청도 사람들은 굉장히 느려요. 아주 느려가지고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좀 했었고, 대전 대성중고등학교 교목을 제가 또 좀 했었는데, 이제 충청도 사람 목회를 해보니까 뭐가 힘드냐면 절대로 부정적인 대답은 안 해요. 부정적인 대답만 하는데 행동이 느리, 행동이. 예를 들어서 비가 막 와서 집사님 빨리 뛰어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뛰어간다고 비 덜 맞나요? 그럼 걸어가요. 예, 나가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5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안 나와. 대답을 하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아무리 재미난 얘기를 해도 안 웃어요. 여러분같이 안 웃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잠잘 때 혼자 휘쩍휘쩍 웃어요. 왜 웃냐고 그러니까 아까 강사님이 이렇게 재미난 얘기 했다고.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늦어. 그래서 아멘도 하라고 제가 막 집회 가서 막 그렇게 아멘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 아멘 하라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아멘 하려면서 지나가 버렸다는 거. 이게 늦어서 자기들은. 우리 경상도는 오니까요 빨라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해요.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아멘을 잘하는데 따블로 해.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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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아멘을. 예, 그냥 막 2번씩 해. 2번은 그만둬도 1번은 잘해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셔야지.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실한 일꾼 어떤 일꾼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따라와서 신실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스데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성경을 보통 많이 읽지 않으면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설명은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오늘 여기 보면은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신자, 쉽게 말하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이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친히 침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왜? 이 침례를 주는 것 때문에 자꾸 파벌이 생기다 보니까 잘 안 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침례 준 몇 사람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이 스데바나가 바로 침례 준 사람이었다 하는 게 나와요. 이걸 보면 아마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임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인데 그는 뭐냐?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나는 오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스데바나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을 표현할 때 정말 섬김의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히 섬겨야 한다. 우리가 섬길 때는 겸손히 섬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거예요. 저는요, 뱀을 연구해 봤어요. 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더라고. 뱀은 첫째가 혀가 두 갈래예요. 혀가 두 갈래. 그래서 참소하는 자, 사탄 마귀를 얘기할 때 참소하는 자, 자꾸 고소하는 자. 그러니까 혀가 두 개요. 날름날름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뱀은요, 입에서 독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뱀에게는 손과 발이 없어요. 손과 발이 없이 그냥 배로 기어다녀. 배로. 이 말은 뭐냐? 뱀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이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만 다니지만은 전혀 섬기지 못하는 사람, 뱀 같은 거예요. 뱀 같은 사람. 뱀 같은 사람. 손과 발이 없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잖아요. 섬기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대야에 물을 떠다 닦아주시면서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신실한 일꾼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시험을 참고 섬겨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요,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해왔는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이 네 사람이 꼭 해야 되겠더라고. 겸손한 사람. 첫째 겸손할 사람이 누구냐? 개청 멤버예요. 개청 멤버. 그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그런데 딱 이 개척 멤버가 지금 온 지가 1, 2년밖에 안 된 집사가 열심히 일하면 부릅니다. 김 집사 나 좀 만나자. 그리고 하는 얘기가, 김 집사 여기 온 지 몇 년 됐어? 예, 2년 됐어요. 나는 개척 멤버요. 개척 멤버 설치지 마라. 이러고 열심히 하는 집사를 갖다가 딱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 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이런 개척 멤버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절대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겸손해야 되냐?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나와야지. 나보다 헌금 더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 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꼭 내가 꼭 무슨 혼자서 떠드는 무슨 장사꾼 같네. 할렐루야. 반응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이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 걔도 하는 그 방언을 못해 이러면서 남 무시하기 시작하면 이거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예, 은사 많이 받았으면 뭐요? 자기가 자기 거에 그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지. 더 많이 충성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지. 할렐루야. 겸손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교만하면 그 다음부터 부흥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어느 날 봉사 많이 하다가 경상도 말로 삐져버립니다. 삐져버리면 나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해. 목사는 나 이제부터 안 해요. 아무것도 하면 시키래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요런 사람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봉사한 사람이 있냐 하면서 교만하거나 아니면 나 아니면 되나 봐라 요렇게 생각할 때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래서 교회는 개척 멤버,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러고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나보다 더할 수 있으면 나방이 교만하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되고 시험을 참고 섬겨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열심을 품고 섬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바나는 신실한 일꾼인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그를 칭찬하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로 섬겨야 된다? 크게 해보세요. 화면 나오잖아. 다시 한번. 신실한 일꾼은 섬기는 사람인데 첫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일꾼이 스데바는 어떤 사람이냐? 부족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부족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17절 말씀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 일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바라보면서 어떤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사람, 이게 바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왜 저 사람 저것도 못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정말 내가 저것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저것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섬길 때에 상대방이 부족한 것을 보면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우리가 보충을 해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보충해 줘야 한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보충해 줘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섬길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병마에 있는 사람, 어떤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기도의 지원, 중보기도. 중보기도 믿습니까?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경주에 내려간 지가 올해 16년째 됐어요. 98년도 10월 18일 날 제가 부임을 했는데, 대전에서만 살다가 제가 왜 경주에 가게 됐냐? 안 가려고 그랬어요. 경주란 알지도 못했고, 또 경주에 아는 사람도 없고, 대전에서 제가 목회를 또 잘하고 있었고, 예. 교목을 하다가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맡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박사 깨져버린 교회예요. 전교인이 학생까지 합해서 20명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가지고 뭐 몰랐죠.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15일간 금식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부임을 했어요. 대전에 부임을 해서 가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회가 16년 된 교회인데 10년 동안 개척하신 목사 서울로 가시고 두 번째 목사님 모셔서 6년 계셨는데 교회가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떠나고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가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11년 동안 교회를 2개를 만들었어요. 대전 성남동에 하나, 대전 고속터미널 뒤에 사또호텔 앞에다가 또 교회 하나, 용전동 성전 성남동 2개라고 청년부만 그때 출석 300명이 했어요. 청년부 하나만 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집에 가서 아멘 하셔. 네. 내가 침례기 목사요. 나도 침례기 목사가 설교하는데 뭘 아멘 좀 해주면 어떻겠어. 여러분은 힘든 통영에서 이렇게 목회하지만 나는 또 경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주가 내가 경주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보니까 교회가 경주 시내 전체로 220개 돼요. 초교파죠. 침례교가 한 6개 정도 돼. 나머지 90%가 장로교예요. 장로교. 그러니까는 침례교 내가 가니까 2단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2단. 경주를 내려가니까. 그래서 시에 가서 여기에 교회가 한 220개 경주 시내가 있다고 하는데 절 숫자가 몇 개냐고 알아보니까 246개가 있어요. 등록된 절만. 경주 시내에. 세상에 교회 숫자보다 절 숫자가 많은 곳은 대한민국의 경주밖에 없대요. 경주. 불국사가 한국 최고의 절입니다. 이 경주는요, 참 내가 골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전 세계를 붕해를 많이 다니는데 대전에서 붕해 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요, 경주에서 있으면서 미국에 제가 뭐 수도 없이 가거든. 집회를 뉴욕이나 워싱턴인데 집회를 많이 가는데 가면 뒤에서 내가 강사인 줄 모르고 첫날 딱 앉아 있으면 장로님들이 그래. 무슨 경주 같은 시골에서 이 워싱턴까지 뉴욕까지 붕해 오냐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편견이 참 강하더라고. 경주에서 뭐 여기까지 왔냐는 게 미국까지. 그 나와서 내가 딱 첫 번째 얘기합니다. 나는 경주라는 시골에서 온 게 아니라 신라 천년 수도에서 왔습니다. 맞잖아요. 천년 수도예요. 경주는 천년 수도. 서울은 500년밖에 안 돼. 2조 500년. 천년 수도에서 온 사람이요. 왜 내가 시골 사람이 가지 경주에서 여기까지 왔냐 소리 하냐고. 내가 딱 그 얘기하지 한마디. 근데 이렇게 편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경주는요 여기와 똑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도가. 한 명 전도하기가요 서울 500명 1000명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예 사람들이요 초등학생들까지도 아예 우리는 불교해하고 딱 끊어버려요. 문 앞에서 가서 학교 가서 전해도. 여자들은 되게 뭐 입고 다니냐, 그 보살들이 입는 회색 몸빼 입고 다녀. 몸빼 입고 다 시내 다녀보시면 거의 몸빼 입고 다녀 다. 그러니까 아예 이 불교가 1000년 동안 국교잖아요. 국교. 이 경주 신라에. 그러니까는 그게 수천 년 내려온 이 우상의 뿌리가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경주에서 1년에 아무리 큰 교회도요 뭐 몇십 명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부임했을 때 한 80명 모였어요. 80명. 교회가 가보니까 한 80명 모였어. 안 가려고 1년간 버텼는데 나중에 계속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 사모랑 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너 경주 안 내려가면 네 생명 거둬가겠다. 그 두 손 딱 들고 갔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왜? 대전서 잘 나갔단 말이야. 내가 교회를 2개씩이나 붕시켜가지고 97년도에 3,000명 교회를 지으려고 준비하다가 IMF가 터져가지고 중단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서도 날리는 사람이 거기 뭐하러 경주로 가겠어요, 시골에.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안 가고 계속 버티니까 너 생명 고도 가겠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딱 그 월요일 날 기도하다 그걸 응답을 받고 목요일 날 안수 집사람들 모아가지고 나 이번 주에 떠난다. 광고하고 얘기하고 실사해드리고 밥 사드리고 그 다음 주일 날 설교 마치고서 나 오늘로 사임합니다 하고 수요일 날 이사 갔어요. 3일 만에. 왜? 그렇지 않으면 붙들려서 못 갈 것 같아. 다 울고 난리가 나니까. 왜? 20명 교회 가서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분들이 그냥 놓겠어요. 청년들이 막 다 우리가 목사님 열심히 더 할게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당시엔 대전서는요 뮤지컬까지 했어요. 예배 때 청년이만 300명 모이니까 뭐 뮤지컬도 하고 막 예배 때 아주 잘 나갔거든. 하나님 경주를 이제 가라니 이게 안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라니 가야지. 하나님 가라니까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줘야지 왜 안 해줘. 내가 경주 안 갔으면 좋겠어. 나도 안 갔으면 좋겠어 원래. 근데 가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가보니까는 교회는 1,000여 명 들어가는 교회에 80명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도 희한해서 아니 교회를 어떻게 크게 졌냐. 경주 제일 큰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사이즈로는 건물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돈 나가지고 이 교회를 크게 졌냐 했더니 교회가 경주역 밑에 그 시내 한복판에 있었대요. 근데 92년도에 그걸 뭐 20m에 팔았대. 비쌀 때 땅을 팔아가지고 제일 외곽 쪽에 지금은 제일 중심이 됐는데 제일 외곽지 포항 가는 쪽으로 외곽 지역에다가 과수원을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졌다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 져놨어요. 사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만 덜렁 져놨어. 왜 이렇게 크게 졌냐니까 총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래.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아이고 80명 가지고 무슨 교단 총회를 해. 그 몇천 명 목사님들을.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나는 그래도 모르고 갔으니까 그래도 한 300~400명은 모이겠지. 왜? 1,000여 명 들어가는 교회니까. 그럼 가보니까 80명 앉아있어. 이런 줄이 우리 6개 줄이 쫙 있고 중삼층이 또 있어요. 근데 한 줄이 안 차는 거예요. 한 줄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가라고 왔으니까. 그래서는 이제 무조건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락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채우세요. 계속 기도. 그리고 부임하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또 미국 집회 한 달 갔어요. 왜? 이미 유종을 해놓은 거니까. 집회하고 오니까 98년도는 끝났어. 그냥 그대로 갔다 와서 성탄절하고 끝났으니까. 그해 부임하고 미국 집회 한 달 갔다 오고 성탄절하고 끝났어요. 99년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하여간 99년도 1년에 80명 모이던 교회. 그때 몇 년이었냐면 45년 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45년 돼. 내가 몇 번째 목사냐? 13번째예요 3년마다 목사를 가르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3년을 못 버티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가 가서. 45년 된 교회를 내가 갔는데 내가 13번째니까 얼마나 자주 가르쳤어. 2, 3년마다 가르쳤지. 보통 교회가 아니요. 아주 이름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도 부어주시는데 99년도 1년 52주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사람이 등록하게 몰려오는데 200명이 등록을 했어요. 200명. 1년에 80명 모이는 45년 동안 8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만에 200명이 들어왔어.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아까 아멘 한 사람.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한 명 전도도 어렵다고 하는 이 경주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여주시는데 나가서 전하면 막 붙어지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그 내가 어떻게 했냐. 300명 됐잖아요. 이제 거의 200명에다 80명 한 300명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절대 차를 갖고 오지 마라. 왜 그러냐. 하여튼 이유를 불문하고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각자 와라.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경주역에 내려서요.
제일 침례기를 갑시다 그러면 제일 침례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강 동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이래 찾아가는 거예요.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이 교회를 좀 알려야지. 너무 경주 시민 26만 밖에 안 되는 이 경주 시민이 제일 교회를 몰라서 되겠나. 이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오라고 시키면서 뭐랬냐, 꼭 택시를 타고 제일 침례교를 갑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끔 해가지고요, 교회 앞에다가 젊은 집사님들 한복을 쫙 10명 좀 입혀가지고 딱 도요를 시켰어요. 택시가 딱 오면 문을 딱 주면서 기사님에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모셔다 줘서 인사를 하고 선물을 하나씩 줬어요. 뭐 타올을 주든지 티슈를 주든지 선물을 주고, 또 내리는 사람이 1,000원 미만 잔돈은 받지 말고 그냥 줘라. 이렇게 했더니요, 경주 시내 택시기사들이요, 우리 교회를 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잔돈도 받지, 선물도 받지, 인사도 받지.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몇 개월 했더니요, 이 택시기사들이요, 홍보대사. 사람만 타면 교회를 가려면 저 제일 침례교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경주 시내 택시기사들 장악해버렸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 두 번째, 하루에 10통 이상씩 114를 눌러가지고 제일 침례가 몇 번입니까? 물어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여 명이 하루에 10톤씩이면 3,000통이 나가는 거 이게. 그러면 경주 시내에 있는 교환량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건 몇 달 동안 눌러버리면 말이야, 옛날엔 돈도 안 냈어. 그냥 누르면 됐었어. 그냥 114 눌러가지고 제일 쾌 몇 번입니까? 그러면 하도 모르니까 교환량들이 다 외워버린 거야. 나중에 외워버려. 왜 그랬냐, 저 부산에 있는 집사님이 경주로 이사 와서 어디 교회가 좋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114 눌러서 교환량, 경주가 어디가 좋아요, 교회가 안내주세요. 그러면 어디 나와? 774-6162 경주 제일 교회 나오지. 매일 모르니까. 또 택시기사, 서울서 이사 온 집사님이 택시 타고 기사님, 경주에 어느 교회가 좋아요, 어디 태워다 주겠어? 제일 침례가 확 태워다 주지. 이럴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급격히 부흥된 게 아니요, 얼마나 많은 희생, 영혼 살리는데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제가 그래서 딱 부임하는 설교 때 뭐 했냐, 나는 경주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시작 전날. 나는 이 경주 시민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명을 여기다 걸겠다. 그리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가지고 그냥 뭐 부족한 사람이 목회하는데도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부흥한 교회예요. 기도로. 저는 철야를 가보니까 장로교가 90% 나오니까 철야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처음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놀라지도 않네 여기는.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씩 했다는 거야, 기도회를. 그랬더니요, 교인들이요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6시간하고 토요일날 직장을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지금은 이제 2시간 반, 3시간 미만에서 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작밤 기도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주씩만은 무조건 저녁에 9시에 다 나와서 12시까지 일주일간 3시간씩을 하고, 금요일마다는 그냥 철야를 2시간 반 정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암 환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뭐 그냥 무릎을 쓰지 못해가지고 업어온 사람이 지발로 걸어 나가기도 하고, 뭐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고침도 받고, 별의별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김 목사는 다르네? 이렇게 나버렸어요.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제가 왔더니 우리 집사들이 이르더라고. 목사님 전임 목사님이요 설교하고요 내려와서요 목양실에 가면 장로님들이 쫓아가서 이걸 설교라고 했냐고 그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못된 장로가 어디 있어? 여기는 그런 장로는 없겠지. 아니 목사님 보고 그걸 설교라고, 그럼 지가 해보지. 지가 하면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을 존중할 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에 일어나질 않아요. 그건 우리가 아셔야 돼요. 왜? 그 목사님이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부족하든
아니면 배운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정 목사님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세웠기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막 이게 사역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김 목사는 다르다고 자기들끼리 김 목사는 다르대. 그러니까 와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면 막 팍팍 일어나는 게 보이니까. 내가 안수하면 그런 사람들이 막 병화가 일어나고 병이 고치고 막 이러니까 함부로 목사님한테 해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딱 잡혀. 하나님 영적인 권위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16년째 5명은 가르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안 간 거예요. 내가 혼자. 15년. 그래서 내가 경주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6,000명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제가 오라고. 아멘 안 해도 좋아. 내가 서울 가는 게 그렇게도 싫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요. 내가 경주 올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안 갔어요. 그 외에 3번 더 왔어요. 다른 데서.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못 가게 막으셔요. 계속 막으세요.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경주에서 나는 뿌리를 박으라는가 보다. 사실 대전 사람이, 충청 사람이 경상 살기가 참 어렵더라고. 경상도 얼마나 쌀쌀맞은지. 경상 사람은요 참는 것도 없어요. 그냥 대놓고 해버리더라고. 그래. 내가 참 충격받아서 처음에 가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건 이제 알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막 싸우는 사람 같이 두세 사람만 만나면 막 이게 떠나가, 식당도 떠나가 막 난리. 그래서 충청도는요 아주 양반들이잖아요. 말도 조심하고 어디 가서 예의도 바르게 지키고 설령 마음이 서운해도 서운해 소리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서운하면 서운하다는 거 대놓고 그냥 그 상처가 굉장히 되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가 가서는 사택도 없어가지고 1년 반 동안 3,500만 전세 살았어요. 제가 가서 대전 내려가가지고 차도 한 대가 없어가지고 대전에서 1,200만 빌려다가 내가 차를 사갖고 타고 다녔어요. 참만 교회에 뭐 빚도 하나도 없다니 거짓말도 잘하더라고. 장로님들이 2억이 빚이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2억 빚 갚고 사택 45평 사놓고 또 30억짜리 주차장 1,000평 사놓고 또 200평짜리 7억 주고 사서 지난달까지 지난 11월 달에 20억 들여서 비전센터 전화 왔어요.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냐? 돈 하나도 없어요.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을 과연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찾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 나는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한 번도 부도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시골에 뭔 돈이 나오겠어요? 경주에 무슨 뭐 기업이 있습니까? 공장이 있습니까? 경주는 공장을 못 져요. 관광지라 역사문화도시 유네스코 지정된 도시라 공회를 못해. 그래서 공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 떠나는 곳에 떠나. 모이지가 않고. 그러니까는 정말 헌금이 안 나오는 그 지역인데 우리 교회는 막 풍성하게 나와 계속. 왜? 우리가 45개 선교합니다. 45개 지역 현재. 그 다음에 해외에 교회를 7개를 세웠어요. 저준 것만. 또 매년 여름에 여기 같이 20-30명이 교인들 데리고 인도부터 어디면 싹 또 선교팀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나는 우리 이 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 더 열심히. 선교도 너무 많이 하고 막 선교팀도 나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보충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몸으로 보충해 줘야 돼요. 따라서 몸으로 보충해 줘야 한다. 여러분, 브리스가 와굴라라고 하는 부부 집사님은 바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네, 내 생명까지도. 이런 몸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물질로 보충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겐거리 학교의 베베 집사님이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보호자라는 것은 뭐냐?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뭐 여기도 목사님 잘 섬기겠지만 저희 교회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떤 다른 거면 다 있겠죠. 사례비 드리고 교육 자녀들 교육비 주고 또 목사님 공부하도록 뭐 드리고 다 이제 관리비 드리고 다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만 있는 게 있어요. 예, 목회자 연장 교육비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 연장 교육비. 이건 뭐냐면 목사님이 세미나를 가시든 대학원을 가시든 무엇든지 목사님의 목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목회 연장 교육비,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그래가지고 매년 그것을 몇 천만 원씩을 책정해 줘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대학원을 5개나 했어요. 하라고 시키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더 하라는데 나이가 뭐 60이 훨씬 넘으니까 이제는 못하겠더라고. 머리가 기억이 없어요. 이해는 빨리 되는데 기억력이 없어. 이래서 그만했어. 그래서 제가 박사 학위를 2개씩이나 받았어요. 하도 계속 공부하라고 그랬어. 안 하고 싶은데 하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했지. 그게 뭐냐? 목사가 많이 알고 준비하고 성장하면 말씀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준비된 만큼 나가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정말 이 경주에서 침례교 한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장로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침례교회를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장로교에서 다 배우러 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 와, 볼 게 딴 거 뭐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신실한 일꾼은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사람임을 알고 기도로 보충해주고 몸으로 보충해주고 물질로 보충해줘서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영적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신실한 일꾼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일꾼인데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음을 근심하게 하죠. 근심하게. 근데 오늘 이 신실한 일꾼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거. 시원케. 그럼 어떻게 할 때 시원케 드릴 수 있느냐? 자, 구체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자가, 따라 순종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모든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표를 자주 구호를 하는데 제가 순종은 그러면 온 교인이 기적이다 이렇게 해요. 한번 해봅시다. 순종은 그렇게 해야 돼요. 기적이에요. 기적. 어디를 성경을 찾아봐도 순종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시켜서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쏙 들어가 버렸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종들이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하실 거 아닙니까? 하시자고. 이래서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하고 나오니까 문둥병이 변하여 어린아이 살과 같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갈릴리가나 호린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종들에게 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니까 떠다 잔치상에 주어라.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노아가 120년 후에 비가 내려 홍수로 심판하니 산에 가서 방주를 지어라.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120년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홍수 심판 때 8 식구만 구원받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아라. 순종했더니 무너지는 기적이 보여졌잖냔 말이에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주의 종에게 순종, 할렐루야, 지도자에게 순종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기적에 창조하는, 기적을 상식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시원케 하냐? 충성하는 자가 마음을 시원케 한대요. 충성하는 자. 이걸 한번 성경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잠언 25장을 찾아봅니다. 잠언 25장. 자, 잠언을 찾으세요. 신구약 가운데 피면 시편, 그 다음에가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찾았으면 아멘. 예, 잠언 25장 13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거기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름날 막 더위에 막 땀을 흘리며 타작을 하던 사람이 어서 그냥 얼음 냉수 하나 탁 갖다 주면 속이 그냥 쫙 내려가잖아요. 그와 같은 게 뭐냐? 충성된 자는 자기를 보낸 그 사람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해서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하는 자가 마음을 시원케 한대.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자가 마음을 시원케 한다. 자, 그 25장, 잠언 25장 25절입니다. 시작.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뭐와 같으니라? 냉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냉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시원함을 준다는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제가 아마 전도한 이야기를 다 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명도 전도 못해요. 그러나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날 때 할 말까지도 다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시고 나가서 충성하고 복음을 증거해 보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영접하는 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만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해방이 되고 나서 강원도 산골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해방된 이후에 참 어려웠죠. 1940년 해방했으니까.
그런데 그 시골에서 남편은 몇십 리 떨어진 면에서 면서기를 하고 아내는 이제 농사를 져가면서 살림을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딸, 아이를 낳으면 딸을 내리 7명 딸을 낳았어요. 7공주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가 와서 그 애 낳을 때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다 보니까 딸을 낳았다는 얘기를 사위에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위에게 전보를, 옛날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보를 쳤어요. 옛날에는요. 예. 전보를 딱 치는데 뭐라고 쳤냐면 등남금내, 해석하면 아들 낳았으니 빨리 오시오, 이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아들 난 줄 알고 쫓아와 보면 딸, 쫓아와 보면 또를 장모님한테 7번을 속은 거예요. 딸 낳고 아들 낳았다고 거짓말했으니까. 근데 8번째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나는 막 장모님이, 친정 어머니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7명 딸을 낳다가 아들을 낳았다. 이래서 빨리 사위에게 연락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7번 등남금내 아들 낳았으니 빨리 오시오, 이렇게 속였으니 누가 8번째까지 속겠냐는 거예요. 안 속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 장모님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아들 낳았다는 얘기를 사위에게 알려줄까 하고 그 시골 동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제일 똑똑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목사님, 우리 딸이 7명 딸을 낳다가 8번째 아들을 낳아서 내 사위에게 그동안 거짓말로 아들 낳았으니 빨리 오시오 이렇게 전보를 쳐서 내 사위가 7번 속았는데 8번째까지 속겠습니까? 그러니 아들 낳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보로 알릴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어 주세요. 단 10자가 넘으면 돈이 비싸니까 10자 이내로. 아니,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낳았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10자 이내로 해주냐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 뭐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가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전하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하고 나다나엘이 안 믿는 거예요. 전도해도.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전도하냐면 와 보라 그래요. 와 보라, 진짜로 메시아다. 와 보라,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 낳았다는 전보 문구를 6자로 딱 정해줬대요. 어떻게? 와 보라 고추다. 와 보라 고추다. 틀림없이 고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지금은 대형 45인승 버스가 있고 29인승 중형 버스가 있고 스타렉스가 2대가 있고 제 차가 있고 5대가 있어요. 있는데 버스에다가 옆에다가 그냥 막 크게 와보라고 막 크게 칼날에서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도로 다니면 모든 시내버스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가 있어서 와보라고 하는가. 아주 표가 좋더라고. 크게 막 와보라고 써가지고 붙였어요. 그래 밑에 막 기도하는 그림을 칼날로 딱 넣어서 붙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아이 저게 뭐가 있어 와보라고 하나 와보라. 그래 구경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구경 오는 사람도. 와보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잘 못하겠거든. 와보라 그래. 와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와보면 당신이 뒤집어질 거다. 와보라. 인생이 화가닥 뒤집어질 거다. 그것도 못해? 와보라 고추다고 하지 말고 와보라 우리 교회 좀 한번 좀, 예?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을 뭐 옛날부터 안면은 있었지만 교제를 별로 못했었어요.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일본에 지난 11월 달에 갔다가 만났어요. 만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너무 그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냥 가슴이 절절히 흐르더라. 그래서 내가 전 세계 36개국을 부흥한 사람인데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나 그게 깜짝 놀랐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 나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저는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신년 초주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도 막 굉장히 일이 많아. 근데 전화를 했어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 같으면 안 갔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1월 달 그때 이제 붕에도 안 나가. 왜? 교회 이제 한 달 첫 해잖아. 첫 달이니까 쫙 준비를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데 뭐 무조건 오라는 게 아무 소리 못 하고 제가 왔잖아요. 여기. 점심 먹자마자 막 차 몰고 여기를 막 급히 달려온 거예요. 왜? 밀릴까 봐서. 혹시 밀릴까 봐서. 그래가지고 뭐 오니까 오늘 또 안 밀리고 쫙 뚫려가지고 한 2시간 한 40분에 왔나? 예, 빨리도 안 왔어요. 그냥 천천히 왔는데도 빨리 왔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행복한 성도들이라고 믿고요. 또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갑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할 거야. 저 통영 가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찬양단 새로 해라. 잘하라고 해. 내가 같이 시켜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신실한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 부족한 걸 보충해 주는 사람, 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